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어려운 일들, 또 나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어느 누구는 야곱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지내오셨습니까? 사실 믿음과 상관없이 인생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 일들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란듯이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안에 조금의 위안이 되는 것은 성경 속 인물들을 보더라도 항상 형통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다라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어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험과 또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었는지, 또 그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큰 도전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두드러진 그 큰 어려움, 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는요,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준 그 인생의 첫 그 여정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어려움부터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봤을지라도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어려움,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은 사실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려움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거기에서만 쭉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고향 땅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토박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토박이였다는 것이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또 유소년을 지나서 청년이 되었고 결혼까지 했거든요. 부모와 형제 할 것 없이 일가 친척들이 자신이 자라오면서 사귀게 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는 삶의 터전이자 또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요즘처럼 멀리 떨어지면 화상통화라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더 이상 부모와 친구들과 또 주변의 그 사람들, 형제들과 볼 수 없을 뿐더러 생이별을 해야 되는 큰 부담과 어려움, 큰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속들을 만들고 시작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또 혹여 내 삶의 그 영적 지각을 흔들 만한 큰 일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너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 그러나 그게 또 한 번 일생일대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아들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사실 결혼 후에 수십 년간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쁠까요? 저도 이른 나이가 아닌 조금 늦은 나이라 할 수 있는 35세에 결혼해서 3년 후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도 아들들을 볼 때마다 예쁘거든요. 심지어 100세에 낳은 그 첫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온 그 어려움도 또 그간 그 부부가 보내왔던 고독한 모든 세월들이 한 번에 보상받은 그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것 바로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일대 시험이나 큰 어려움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적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취직도 잘 되고 월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대인 관계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리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명백하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요. 하나님 기준에서 만사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철저하게 내 기준에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도요. 또 승진해서 누락이 되어도 심지어 내게 없던 병을 얻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형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고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 마주한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주어진 큰 어려움 두 가지를 보았었죠.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돌파했을까?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인생에 주어진 어려움을 맞서게 되었다, 돌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여정에 큰 어려움을 마주한 아브라함, 그는 독자 이삭을 내어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죠. 또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전부 소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내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인간적인 고뇌에 빠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들을 희생 제사로 번제로 내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3절 말씀에는요, 그 말씀 여러분 눈을 봐보세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3절에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 말씀 사이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이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새벽 이른 시간에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통과 그 쓰라림, 울부짖음이 2절과 3절 사이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통증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도 그 새벽에 그 두 부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는요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계속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얼마든지 울부짖으며 가슴을 쥐어짜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얼마나 가혹한지 하나님께 토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골방을 나오면 그 기도 이후에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변화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 9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내어달라는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희생 제사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제가 천국 가면요 꼭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았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하신다면 이삭이 번제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자신의 전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배포가 참 큰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그는 늘 전부가 아니면 베팅하지 않았어요. 다 걸지 않았어요.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나올 적에도 모든 걸 다 끊고 나올 적에도,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하나같이 쉽지 않은,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매번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인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도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허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낸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걸 맡기고 기도에 매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도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것, 또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태가는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계속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서 우리